우리 35장,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인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민수기 35장 전반부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그들이 얻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어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12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일반성 42개와 이 도피성 6개, 이렇게 총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위인들은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지파로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모두 지파별로 모여 살았지만 레위인들만은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살도록 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으로부터 영적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나머지 6개의 도피성의 설명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8개의 성읍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6개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는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도피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도피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이 들어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을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이 당사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러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이 더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당사자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고, 이를 다치게 했다면 동일하게 이를 다치는 형벌을 줘야 했다는 거죠. 누군가의 생명을 했다면 그 자신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이는 이 살인이, 사실 이 고의로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실수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도망갈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죽음으로 이를 갚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물론 고의적인 살인뿐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당사자에게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부지 중에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죽음을 심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지 중에 실수나 사고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의 법으로 비교한다면 한 과실치사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잘못에 의해서 살인이 아니라면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이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이 법률은 거의 성경에 근거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실수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큰 오점을 남기고 실패를 남긴 사람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지 중에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실수라도 사고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생명을 해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의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름만 도피성이지 자율 감옥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당사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의심 가운데에 아무나 살인자나 피해자로 몰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누명을 쓴 사람이나 또 오해받은 사람들을 살인자로 단정짓고 죽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집안까지 또 다른 원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살인이 살인을 남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원수가 돼서 끝나지 않는 어떤 피해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일종의 살인자들이 잘못을 입증하고 가리는 법원 또는 미결수를 가두는 구치소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절 말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도피성에 가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사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면, 실수나 사고로 인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원수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과 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면서 기업의 축복을 나누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만약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면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이는 감옥을 가두고 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당사자를 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바로 죽임당한 사람의 친지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죽임당한 자신의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지만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당사자를 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26절과 27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당사자가 도피성의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 죽인 가족이나 친족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죽임당한 가족들이 이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당사자가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이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즉시 그의 죄가 모두 용서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사고로 인해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해할 수 없다는 규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나중에는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와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할 것, 그리고 재판 없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공정한 재판 없이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잘 나누어서 도피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만들고 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정리하고 닦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에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돼서 잘 닦아놔야 했다는 거예요. 상한 곳이 있나 유실된 것이 있다면 모든 백성이 이를 고치고 길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여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중간에 원수들에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빠르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책임지고 잘 만들어 놓으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제도였던 거예요.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이고, 또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보여주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도피성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으면 아무리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인 것이죠. 악한 사단의 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의 피난처예요. 예수님 역시도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새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늘 감사하며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절대로 그 안에서 나오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누리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이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자녀로서 또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